어떤 분은 마음은 20대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얼굴을 보면 살아온 날들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묻어 있죠? 얼굴에? 화장? 예. 잘 가렸죠. 그죠? 예, 열심히 가리고 왔는데 얼굴에 보면 잘생김이 또 묻어 있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이 묻어 있기도 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 아직 나 괜찮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잘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얼굴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잘 숨겨왔는데 그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 얼굴에는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얼꼴이잖아요. 우리의 정신, 마음을 보여주는 꼴이 얼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잘 가리고 살아줬어요. 고맙죠? 다 드러내고 살았으면 여기 못 앉아있죠? 자, 손을 듭니다. 내 얼굴을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네, 여러분, 누군가 내 얼굴을 만져주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 나이가 되면, 그죠? 예, 나라도 만져줘야 됩니다. 자, 만져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외로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쓸쓸함을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내가 꿈꾸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어린 시절 내 꿈은 정말 보란 듯이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거였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데, 특별히 더 외롭고 더 쓸쓸한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믿어지십니까? 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나이가 언제냐? 독일의 쾰른 대학교의 마이클 루만이라는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인생 고독지수라는 걸 측정을 한 겁니다. 나이대별로 무려 16,132명 16,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조사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참 재미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연령별 고독지수예요. 이른바. 그런데 모양이 어떻죠? M자로 나왔어요. M자. 자, 인생에 다 외로운 줄 알았는데 절정을 치는 두 번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절정을 치더라. 자, 그러면 그 절정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언제냐면 가장 인생 전반기에 정점을 치는 때는 30대입니다. 30대가 절정으로 외롭더라.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이 30대가요, 취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취직의 기쁨은 잠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단조로운 삶. 그 전까지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큰 돈 안 들여도 재밌게 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취직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매우 단조로운 삶, 그냥 출퇴근 이게 집과 직장이 계속 오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더 이상 뭔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마치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큰 기대의 부속품이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되니까 친구들 얼굴 보기가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렵고 무슨 날이나 한번 보고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낙이 없더라. 그래서 30대가 일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롭다. 자, 그러면 후반기에 한 번 더 옵니다. 이 외로움이 언제 올까요? 60대입니다. 60대. 30대가 취직 때문에 외롭다면 60대는 뭐 때문에 외로울까요? 퇴직 때문에 외롭습니다. 퇴직. 이제 일을 내려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은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외로울 일이 없는데 노후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애들한테 다 쏟아붓고 내 인생을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보니까
내 손에 쥐인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이 막막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은 외로움을 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30대와 60대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데 동의하세요? 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은 30대와 60대일 겁니다. 예. 저는 동의 못 합니다. 40대도 외롭습니다. 예. 어디다 대고 30대, 60대, 예. 여러분, 20대도 외롭고요. 10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50대가 왜 외롭지 않겠어요? 70대, 80대, 90대 다 외로워요. 아마 이 연구 결과가 매우 근거가 있고 과학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욱하는 성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도 외롭다 하실 분들 많죠. 맞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도 우리는 내가 제일 외롭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요.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내 문제,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인생, 버거운 나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열심히 살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간의 한계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우리는 철학이라 그러면 괜히 머리 아픈 이야기, 말장난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철학이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 중에서도 철학의 원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 헬레니즘의 두 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출발합니다. 또 하나는 가슴에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이에요. 먼저 머리에 출발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성주의죠. 야, 뭐가 어렵다고 그래? 뭐가 괴롭다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괴로운 줄 알아? 야,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있고 공의라는 게 있어.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괴롭다고 다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 견뎌, 참아, 스스로를 통제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머리에 호소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스토아 학파라는 곳이에요. 제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에게는 그래서 세상에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스토아 학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야,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머리로 믿어지면 야, 세상이 그렇게 쉽냐? 아니다. 머리가 아니라 나는 가슴을 믿을란다. 즉 나의 감정을 믿을란다. 여러분, 이성주의는요 감정을 눌러요. 감정을 무시해요. 그래서 야, 감정 따위 집어치워. 어디서 질질 짜. 그만 눈물 닦어. 자, 열심히 살면 돼. 참어. 이게 이성주의라면 감성주의는 아니에요. 야, 힘든다고도 못해? 외로운데, 아픈데, 죽겠는데 좀 죽겠다고 하자. 이게 감성주의예요.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감성주의를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쾌락주의란 말을 썼냐면 인간의 기쁨, 인간의 감정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아픈 건 아프다고 하고 기쁜 건 기쁘다고 하자. 이걸 이성주의가 너무 무시하니까 감성주의가 그걸 좀 주장했다가 이름이 쾌락주의가 됐는데 뭐 도박하고 술 마시고 막 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헬라 철학의 중심입니다. 자, 이 두 중심이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사회고요, 제도고요, 법이에요.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가지 틀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의 감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서양 문물의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인 두 축이자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류사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가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분 있어요? 이성주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참고 억제하고 견디면 된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뭐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내가 그냥 기분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에 또 동의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철학에 이성주의와 감성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도 답을 못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우리의 해답으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여러분,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자, 드디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서양의 가장 중요한 두 문물이 만나는 장면이 어디냐? 사도행전 17장 18절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랬어요. 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분위기는 이 두 가지 학파가 꽉 잡고 있었어요. 머리가 중요해, 스토아 학파. 가슴이 중요해,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둘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세상의 이치냐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냐를 가지고 매일 쟁론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싸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바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성주의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감성주의의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은 뭐냐? 우리 안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우리 인간의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법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왜 믿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여러분, 이때요, 스토아 학파 부활이 없어요. 스토아 학파에게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범신론, 그냥 세계 정신,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스토아 학파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하나님을 있기는 있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은 자연신적인 존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 왜? 내 마음 아플 때 하나님은 도움 안 되니까. 하나님 위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무 소용없다. 두 학파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유신론이지만 믿지 않는 두 학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성주의, 감성주의, 이 완벽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어디다 대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19절 봅니다. 19절. 그를 붙들어. 철학자들이 논쟁을 그치고 바울을 붙듭니다.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을 기울여 듣고 서로 논쟁하던 그 자리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새로운 가르침, 이게 뭐예요? 굿 뉴스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가슴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인간 외에서 찾아오는 뭔가 전적인 타자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르침에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는 인간 안에서만 고민했는데,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고 믿었는데, 사람이 세상의 완성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좀 우리한테 제발 좀 얘기 해줘.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법이, 제도가, 사회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감정, 사랑, 인간의 우정, 우애, 정, 이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는가? 새로운 소식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모든 수사학에서, 모든 설교학과 무슨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요. 23절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이때 과연 인간 안에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고 있던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도, 이건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인간이 못하는 거니까 신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자라고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자기네가 아는 뭐 제우스 신, 헬라 신, 포세이돈, 얼마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신들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인간 근본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딱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신, 너희가 모르겠다고 한 그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지. 머리로도 안 돼, 가슴으로도 안 돼, 미치겠지. 그게 바로 그 해답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너희도 살아. 인생이 달라져, 목적이 달라져, 사는 의미가 달라져.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이 17장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론이 바로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 있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가 어디냐? 철학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헬라 철학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외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저런 얘기도 이때가 아니라 그걸 듣고 몇 사람이 가까이 와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철학과 학문과 세상에 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요 주눅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세상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만 해요. 성실히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살다 보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삶되게 하시고 인생을 인생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다. 즉 그 도시에 관리하는 공무원이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합니다.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가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되어서 신앙의 불씨를 싹 틔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세상의 제도와 멋들어져 보이는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가.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아테네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가 아직 내 목전에 있어요. 여러분, 이성주의가 원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감성주의가 내 원수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인생의 원수는 계속 존재합니다. 내 몸은 아프고요. 난 지금 돈이 없고요. 관계는 깨어졌고요. 내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고요. 죽음은 두렵고요. 망할까봐 걱정되고요. 내 원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에 그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여러분 해석이 빠를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 우리는 기름 붓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하면 침 바른다는 뜻이에요. 넌 내 거다. 침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침 발라 보셨습니까? 저는 1살 위 형이랑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김밥을 해주시고 먹자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침을 발라놔야 됩니다. 퇴퇴퇴.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 해야 되거든요. 서로 치사하다 그러면 서로 퇴퇴퇴 합니다.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없는 살림에 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침 발라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침 발라놓는 게 뭐냐면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 봐라, 원수들아 봐라. 이 양은 내 양이다. 이 사람은 내가 구별하여 세운, 거룩하게 따로 세운 내 소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낭만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낙심케 하는 것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자녀다. 어딜 함부로 건드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완전하단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달라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누가 했나? 사도 바울이 했어요. 어디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기름 붓는 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기름 붓는 문화가 아니라 잘 몰라요. 묵중 문화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시작해서 정리했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자,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하나님께는 더욱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세요. 은혜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왜? 날 믿으니까.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매일매일의 삶들이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죽는 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영화롭게, 점점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나를 아셔요. 언제? 태초부터 아셨어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나를 품 안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우리 나를 의롭다 칭의를 허락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요. 이 은혜요. 바로 내가 머리로도 어찌할 수 없고 가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목을 놓아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가슴으로 해결이 안 돼도 부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성주의가 해결할 수 없고 감성주의가 담아낼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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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참으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를 살리는 기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가슴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이 인생의 외로움, 이 쓸쓸함, 절박함, 이 인생이 할 수 없는 문제들 저희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만 증거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으로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답답하고 외로운 우리들, 오직 예수님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희망이며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리 아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